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매번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나오는 주인공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이고요. 요한복음 3장을 잘 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이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의 위기, 나라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의회로 모이는 그런 분들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회 의원이면서 더 나아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5-6천 명 정도밖에는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배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미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놀라운 그런 반전이죠.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분명한 사람일 텐데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 지위나 인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든 칭찬을 듣는다고 하여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거듭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내가 거듭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born again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고 늙었는데 어떻게 또 나옵니까? 이러는데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신앙 연륜이 많아졌다고,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 물과 바람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 위로부터 나오는 지식, 하나님의 그 샘솟듯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데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고 또 순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하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독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강한 독이니까, 사막에서 있었으니까 그냥 이 물도 제대로 안 마시는 뱀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이 죽어가는 자들을 놓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놋으로 뱀을 좀 만들어 봐라, 형상을. 그리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고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 사람은 낫겠다. 그래서 모세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다 놓고.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그런데요,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라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쫀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어? 내가 그렇게 해? 차라리 죽겠다. 저는요, 그런 분을 뵀어요, 한번. 무학교에 있을 때 한양대학 병원에 신방 중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 자기 남편이 췌장암 말기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신경 쓰실까 봐. 그러면서 그 앞에다, 문 앞에다 왔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내가 이제 와서 예수를 믿을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기도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그 문 앞에서 돌아 나왔어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거부권자 신앙. 그 사람은 거부하는데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제라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끝인데 뭘 못해? 그런데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을 드는데 모세가 오죽 급하면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장대를 높이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봐라, 들고서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이걸 보면 살아. 그러니까는 몇몇 사람이 보니까 자기 정말 낫는 거예요. 옆에서 괜찮은 것 같아, 낫는다고 그래도 안 봐요. 안 보는 사람들. 왜 안 봐요?
나을까봐 안 보는 거지 뭐. 살까봐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 팔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은혜를 얻었다고, 한 번 치유를 받았다고,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한 번 축복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쳐다봐야 돼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보면은 여기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편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쥐도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좌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기도해. 그래서 저 하늘에서 좀 내려와가지고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 좀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줘.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땅에 있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편강도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거듭나는데 한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해요. 거듭나는 게 너무 쉬워요. 관점을 무엇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하는 게 너무 유치해요. 지금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요 한 9월, 10월쯤 돼서 10월에서 10월 말쯤 됐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기도가 잘 안 되고 제 마음도 냉랭하고 그러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아는 있지만 이게 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펴서 좀 읽고 그다음에 찬양은 좋아하니까 찬양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딱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구절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뒤집어져요. 제가 그날 변화되는 거죠.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그냥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려면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따따따따따따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또 다시 하는 막또 따따따따따따 방언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참 이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본말을 유창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따따따따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고상한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주세요. 그리고 유치하다고 보이는 것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요, 제가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예전에는 찬양도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바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여 좀 고상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고상을 선택할래? 영생을 선택할래? 달라요. 여러분 고상한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조선시대 유교적 선비적 영향 속에서 고상하게 믿으면 점잖게 믿으면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생 거듭남은 내가 점잖아진다는 게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3장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니고데모는 그 당장에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니고데모도 관여해서 함께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는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불러봐야지 돼요. 내가 갈지 못 갈지는 모르지만 가면 니고데모 하고 불러보면 네 그러면은 그분이 거듭났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잖아요. 첫 번째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랜대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서 놀랜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이 있다는 사실에 또 3번째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남미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거듭나는 거하고 금이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누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이게 또 차라리 하면 그 임플란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금이빨이 되게 해달라. 근데 정말 금이빨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미 쪽 성령은요 금이빨을 만들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아침부터 하고 있어 그럴 거야. 그게 남미 쪽은 이 치아가 안 좋대요. 이 치과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물이 안 좋고 석회성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이게 이빨들이 다 삭는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치유해달라고 그러면 뭐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빨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서 남미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요, 금이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금이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남미 쪽 영성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은 또 남미 그쪽 영성이 있는 분들은 그게 돼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고상하고 마치 그 왜 이렇게 벽화에다가 날개 달는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진짜 왜 날개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천사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다 날개 달고 이렇게 착 있으면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순수해요. 고개를 쳐들고 봐라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서 요 참 중요한 게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이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여러분 나 뭘 받았어 그러잖아요.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진짜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셔야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받는 건 받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다고, 얼굴 이쁘다고, 노래 잘한다고, 운동 잘한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참 그 두 아들 영찬이와 영덕인데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사찰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걔는 과외 안 해도 대학 다 갔어요. 큰 아들은 서울대 법대까지 갔어요. 부산대 공대 나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 무슨 큰 재벌집들 뭐 병원 원장집 뭐 이런 아들들 수억 원어씩 쓰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과외를 시켜가지고. 근데 못 가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사찰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너무 착해요. 천사 같은 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막내한테, 영두가 너 형도 지금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너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너는 내년에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그런 애들은 또 길을 쓰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엊그제까지 놀았어요. 엊그제까지 나 발바지 입고서는 저기 덕천동에 있는 그 어디야 무슨 역이야 그 기차역 있는 데서 그 부산역 가기 전에 있거든요. 거기서 놀았어 애가.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아니 저는 공부할라 해. 그래서 아주 공부해서 인제대학 갔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가는 애들은 너무 쉽게 가. 안 되면 너무 어려워. 그렇게도 안 돼.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비웃는 분들은 뭐야. 그런데 이 그림이 잘 안 돼요. 나는요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도요 이상한 그림만 나와요. 꼭 무슨 외계인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 잘 그리는, 근데 우리 저 중학교 때 친구인데 걔는 공부도 좀 잘 안 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해요. 엉뚱해요 애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니까 13살 14살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걔가 그린 그림은 선생님 그린 그림보다 나아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걔 앞에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내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유모식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부터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요. 그 사람은요, 거듭나잖아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일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잘 되면 좋긴 좋죠. 거듭났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옥권사님이라고, 남편이 이 부인을 애 못 난다고, 애를 못 난 건 아니지, 아들을 하나 낳았지. 근데 다른 여자가 더 좋으니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예수 안 믿고 나랑 살래? 예수 믿고 니네 엄마랑 나가서 살래? 예수 믿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 데리고선, 인철이라고 하는 애인데 애 데리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주도 동문 로타리에 있는 동문시장에서 옥돔 파는 거예요. 옥돔도 여기다가 크게 파는 게 아니라 다라에다가 갖다 놓고선 파는 아줌마예요. 평생을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을 할 때 이게 과정이 있고요,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더 멀었어요.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각자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계속 우리는 언더웨이예요. 가고 있는 도상 위에서의 신앙이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거듭났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요즘 교회도 교회지만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깎아먹으려고 이재명 씨하고 한동훈 씨부터 너는 흥해라, 나는 쇠하여,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모르세요? 누가 나가는지? 이모식이라고 나가요. 어느 교회 명예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되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것. 그래서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